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을 이렇게 날개하는 마음 심령 같지 않습니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정말 예배와 말씀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에서 3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 가운데 제일 우리로 하여금 절실하게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광야라고 합니다. Life is like a desert. 그렇죠? barren desert. 이 광야를 인생길로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광야 하면은 사막이죠. 아주 황폐한 곳이죠.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곳이고, 주로 광야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험하니까요. 피곤하고 힘들며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광야는 주로 우리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그저 향해서 지나가는 이 광야의 길을 성경은 인생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 보니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you have sinned in the desert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시켜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코앞까지 이르게 하셔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세 편에 거쳐서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신명기 1장 말씀. 그래서 이 모세가 지나온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you have saw what happened in the desert.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경험하였느냐를 돌아보게 한 것이에요. 그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보는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본문의 30절을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리고 30절에서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본 광야의 40년의 삶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 앞에서 행하시면서 저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먼저 여러분, 당시 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안 보내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냥 내리셔서 그들을 구출해 내셔주셨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바다, 양쪽에는 그냥 뭐 산들이 이렇게 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또 그 말 병거들이 막 그냥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면초가예요. There's nowhere to go. 그런데 앞에 그 레드시 홍해가 그냥 쫙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지나가서 이제 보니까 하늘에서 또 신비한 또 양식이 또 내리네요. 매일 아침마다 양식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란 구경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메추라기들을 또 그냥 때로 몰아가셔가지고 또 고기도 실컷 먹게 하셨죠.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또 물을 마시게 했죠. 그리고 또 이들이 신고 왔던 이 신발과 옷이 40년 동안이나 해지지 않았다라고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또 그들이 가는 길에 낮에는 광야는 너무 더워요. 일사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이 그늘 만들어 주셔가지고 시원하게도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요 광야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으로 큰 히탈 만들어 주셔가지고 히탈로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또 매번 또 이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그냥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았던 40년의 광야 생활은 It was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였고 기적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모세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지금 이 시간 나의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So how was your life as a desert for past 40 years? 여러분들이 걸어온 40년 동안의 광야길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내가 몰랐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나의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께서 늘 앞서 가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먼저 가셔가지고 준비해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난 우리의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누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이민 오기까지, 지금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것들을 다 여러분 셀 수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베푸셨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정말 내가 이 시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옆에 분에게 기적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적이에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많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아수성가라는 말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쓰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아무 도움 없이 내가 일궈온 인생,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온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사막같이 버려진 광야, 그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황폐한 광야에서, 그 험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 위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온 그들 중에 그 누가 나는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분은 한번 자수해 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면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누구도 절대로 자기가 똑똑해서 부지런해서 노력해서 실력이 있어서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이 본문의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돌아본 광야 40년의 삶은요, 그들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여기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인간적인 사랑 중에서 가장 여러분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의 생동감 있는 사랑을 모세가 사용하면서 광야에서 너희가 당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의 사랑이 헌신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완전히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의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는 그 사실. 이제 모세는 이러한 그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불평 원망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한 예가 27절 말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들이 그저 믿고 그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면 되는데 이들이 불평 원망을 했대요. 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대하다라고 말해서 장대해서 자기들과 이 게임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린 다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객지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고작 이것뿐이냐 하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시면 계속 이들의 그냥 많은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백성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작정 원망한 것, 불평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임스 딘의 영화 기억나시죠? 이유 없는 반항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라 이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불평할 만할 이유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아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것이 먹을 겁니다. 우리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은 그때 심리로 이상해져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평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 만나를 내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만 내리시고 메뉴를 안 바꾸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만나가 맛이 없다고 불평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며칠 그때 또 고기들을 또 이렇게 또 몰아가셔가지고 먹게 하십니다. 또 어느 날은 또 목마르다고 또 불평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큰 강을 이루십니다. 어느 날은 목말라 죽겠는데 겨우 물 마신 대로 갔는데 물맛이 써요. 쓰다가 또 불평 원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교회 물이 쓰다가 생각해 보세요. 불평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 분들은 분명 쓴 게 약이다가 마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도 우리는 마실 물이 쓰면 누가 그거 불평하면 안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저 쓴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져라. 던지니까 물이 또 단물이 돼요. 또 어느 날은요 길이 또 없다라고 또 불평해요. 길이 없다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방황하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저 사람이 길이 나가고 가는 거야. 또 본문의 실제 말씀 보니까 기껏 인도해 주신 땅이 그 땅 거인들로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원망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망 불평할 때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편하지 않으니까, 나와 안 맞으니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니까 뭐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아무리 그것이 현실적이고 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간주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왜냐하면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불평 원망할 때 이유가 있어요. 내가 볼 때나 상대방이 볼 때나 불평 원망해야 될 타당성과 현실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불신앙의 죄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 참새 2마리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니까 떨어지는 것이고 허락하셨으니까 또 시장에 가서 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허락하시는 것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목적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겸손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셔가지고 그들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랍니다. 또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랍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어려운 환경 상황 만나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이들은 그때마다 불평, 원망만 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잘 까먹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 잘 까먹어요. 아니 얼마 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무엇이 안 되는 것에 불평,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현재 당면한 문제가 환경만 크게 보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원망, 불평을 쏟아부은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건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일, 고통스러운 일, 현실만 보면은 원망, 불평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성도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당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뭐 이렇게 많은 선물들을 그냥 포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포장하십니까? 하니까 복을 포장하고 있죠. 그 포장하는 보니까 그 포장지가 이 이름이 고난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포장지 안에 있는 그 내용물들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단단한 포장지를 사용한 것이 고난이란 포장지인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이란 껍데기만 보고 그 안에 복이 들어있는 줄은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어이쿠 무섭다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피해 버리거나 받아 놓고서도 껍질을 벗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을 꺼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고난만 붙잡고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포장지를 어떻게 벗기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고난이란 포장지를 벗겨서 그 복을 꺼내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무서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받으면은 그 껍질이 벗겨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을 받으면은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먼저 하니까 이 껍데기가 점점 단단해지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여러분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범사. In everything이죠. everything.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항상 한 가지랍니다. 감사하는 것. No matter what, in every circumstances, be thankful.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 감사가 내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감사부터 선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를 선포해버릴 때 결과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덕분에 란 말이 있죠. 또 비슷한 말이 또 하나 있죠. 때문에. 근데 덕분에 때문에 같은 말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의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경영의 신으로 불린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가 마쓰시다 구노스케 씨의 말인데요. 이분이 숱한 역경을 94세까지 이제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한 사람인데 그분의 인생 성공 비결은 딱 한마디였답니다. 덕분에. 이런 말 했대 본인은 저는 찌들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던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 선생이어서 물으면 머리 묻고 배우면서 익혔습니다. 참 멋진 인생이죠. 남들 같으면은 아이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요 지경 요 모양이 되었다고 한탄하고 주저앉을 그 상황에 고노스케 씨는 덕분에로 둔갑시켜서 성공 비결로 삼았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찬양 예배 시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이제는요 평생 이 덕분에 사고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덕분에 사고방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덕분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부정적으로 한탄하면 탄식하는 때문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전에는 내가 경험했을 때는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저 누구 때문에 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안 되고 고생했어라고 불평 원망했는데 지나와서 보니까요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누구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가 바로 내게 축복이 됐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고 또 내 믿음을 확장시켜 주니까 그때 어려웠던 때를 돌아보며 그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평 원망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것이 그때 누구 덕분에 무엇 때문에 내가 축복받게 된 거야 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때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덕분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 허락되는 그 모든 사람과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 그저 덕분에가 되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동료 목사님 네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5년 전에 갑상선 암을 이렇게 걸리셨고 최근에 또 사모님이 진전된 유방암을 또 앓고 계시더라고요. 1년 정도 이분들이 쉬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기뻐하시는데 부부가 다 암이 걸렸는데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 부부가요 암이 걸린 덕분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구나. 지난 수요일 저희 교회 또 목자 교육 시에 목자들이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가 감사한 내용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 덕분에 깨달은 감사를 나눴는데 정말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정말이지 주 안에는 덕분에 이 덕분에가 아닌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남을 탓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는 그저 모든 것이 다 덕분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부터는 때문에란 부정적인 관점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 덕분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귀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사전에는 때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전에는 이제는 덕분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경험하고 본 것은 그저 자기들을 보다 앞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듯이 모두 위험과 대적들로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이었어요. 40년의 광야 생활 이거 평탄치 않았지만은 뒤돌아 보니까 다 자기들을 그저 훈련시켜 나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선정에 있어서 광야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갔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불보듯 훤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나 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참 간사하고 연약해요. 여러분 삶에 만약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겸손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미상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난제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데 있다. 믿는 사람들이 광야는 통과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저 약속의 땅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들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광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광야, 하나님 백성들로 성품을 만들어 가시는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거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이제 저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 역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를 훈련시키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사명을 감당하는 광야를 우리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야를 우리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광야를 여러분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광야라는 곳은 지나가기 결코 만만치는 않죠. 그런데 신명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모세는 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다녔으나 부족한 것이 없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채워줄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광야길 힘들죠. 어려움도 닥치죠.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모든 것과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광야길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광야길에는 아이러니한 게 그들은 목적지가 뚜렷치 않아요. 그저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목적지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 가는 길에 여러분 소망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또 서양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어떠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웃으면서 살자. 쨍 하고 해뜰 날도 있겠지. 기회는 항상 올 것이다. 희망을 놓치지 말아라. 면서 그들은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 사람들은 그래서 결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긍정적 사고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보장이 없어요. 왜? 사람 안에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본문의 2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성경적 사고방식. 이게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실 것이라란 이 하나님의 약속. 과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현재와 미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상은 신명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많은 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과거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도울 것이고 내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우리도 만만치 않은 현실을 접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성경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헤쳐나가야 돼요. 과거에 날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사고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과거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내일 그 아들과 함께 내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과거에 지난 40년 동안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오늘 그리고 왜 내일 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할 것이고 내일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 무엇 누구 때문에 불평도 했고 좌절도 했고 힘들어 했지만 다 돌아와서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선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4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사실과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일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우리의 남은 여생,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사고방식,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내일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그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